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권 중에서 84에서 89편까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84에서 89편까지는 고라의 자손,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에단의 시로 총 6편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84에서 89편의 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5, 86 그리고 88, 89는요 심각한 위기 때에 올리는 기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84편과 87편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 배경을 아수르 사내립의 침입으로 보통 봅니다. 내용은 이 시온에 대한 노래,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시인이 성전과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드린 기도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의 소망, 간구, 그리고 고백, 그리고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 공동체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환란에 대한 공동체의 위기,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회복을 기도합니다. 큰 고통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시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8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큰 환란을 당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내용은 환란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구하는 시가 바로 이 86편이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상황과 간구하는 부분, 그것들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되어 있고 중반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노래됩니다. 그리고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시온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것들이 강조되는 걸 보면 포로기한 이후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시온, 즉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시온의 과거에 누렸던 영광, 후반부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그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 89편은 다시 고라 자손의 시, 여기는 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치명적인 질병이나 환란을 당하는 시인입니다. 내용은 환란에 대한 개인적인 기도인데요. 구원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부르짖는 시편이죠. 네. 여기 보면 전반부는 치명적인 이 환란과 죽음, 어떤 위기를 겪는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노래하고, 중반부는 이 고통이,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와 함께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편은 에단인데요. 여두둔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시고
배경은 아마도 바벨론 1차 침공,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 무너져가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환란에 대한 공동체적 기도로 언약 회복을 강구합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기도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52절까지 굉장히 긴데 1에서 37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노래고 38에서 51편은 현재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특징적인 건 88편과 89편은 이 하나님의 징계, 버리심으로 인한 그 충격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의 시편은 이렇게 간구해서 이래 됐다, 이래 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52절 끝에 보면 송영으로 마무리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84에서 89편의 강조점이 한 2개 정도입니다. 하나는 환란입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질병,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통, 원수의 위협,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어떤 재난, 전쟁, 아니면 어떤 멸망, 대적들의 위협, 혹 포로와 같은 이 심각한 환란의 상황이 강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온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 그 다윗 시대는 장막이고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이잖아요. 이 장막과 성전. 그래서 84편과 이 87편을 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장막과 성전이 아주 강조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특히 87편에 보면 그의 터전, 성산, 하나님의 성이 강조되고, 그리고 89편에 보면 다윗 언약이 또한 강조됩니다. 그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시온은 장막과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다윗 언약이 이렇게 종합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한 이 언약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먼저 이 언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할례 언약을 받게 됩니다. 네. 그게 창세기에 있는 어떤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어떤 시발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그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세겜에서 언약 갱신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또 언약 갱신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시내산 언약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할례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아마 그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언약을 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온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7, 78편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모세와 아론하고 동급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세와 아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다윗 언약과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 언약, 다윗 언약을 히스기야가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건 바로 시온 언약의 계승이고 요시야도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것 또한 시온 언약의 계승이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기한 공동체, 우리 남은 자라고도 하죠. 그들도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것 또한 시온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 언약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권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 시온 언약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온 언약, 이 시온과 시온 언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온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는 물리적인 장소,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 장소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근데 이 시온이라는 개념이 신약에 오면 어떤 물리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은 신자, 성도, 교회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심지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유일한 교회, 즉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시온이란 개념이 신약에서는 이 시온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언약의 성도들, 인격적인 존재, 그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 언약, 다윗 언약과 다윗 왕권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은 이 다윗 언약과 다윗 왕권이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이 이 시온 언약을 이어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이 언약은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통치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언약의 역사가 한번 이렇게 됐다고요. 시내산 언약에서 시온 언약으로, 시온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당연히 새 언약을 계승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계승할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시온 언약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따르지 않고 새것을 따르는 언약 백성이라고요. 옛것은 뭔가?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것, 옛날 것, 그건 바로
성전, 옛 성전, 옛 예루살렘, 옛 언약, 옛 왕권인 거예요. 이건 바로 물리적인 장소와 혈통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새 것, 우리들이 따르는 이 새 것, 새 시대적인 것, 이 신약적인 건 뭐냐? 성전은 새 성전으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왕권은 새 왕권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모든 새 것은 뭐냐면 언약적인 관계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언약을 개성하는 새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하고, 그리고 이 새 언약 공동체인 시온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다시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을 계승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온에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그 정착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시온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시온 언약을 맺은 다윗 왕가와 그 이스라엘 동안 멸망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온 언약을 계승한 포로기한 공동체마저도 부패하였고, 그 후손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새 언약과 함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새 언약의 계승자와 그리고 새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계승자이신 여러분, 우리 이 언약을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옛날 그 시온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온이 아니라 언약적인 시온, 지리적인 시온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시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여기에는 형식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은 같고, 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 언약을 회복하는 원리도 동일한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84에서 89편 안에 보면 특히 85편 8절에서 13절 그리고 86편 11절은 이 회복의 길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라. 이 어리석은 길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길, 이 세상의 길, 세속화의 길을 말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아야지 시온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된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언약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온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언약과 신앙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시온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그때 강조되었던 건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언약, 다윗 언약에서 강조되었던 건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 제사와 제물, 예배와 찬양이 지금은 다 내팽개치고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신약을 살아가는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백성에게 강조되는 것, 그건 바로 제사나 제물, 예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믿음과 생활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계승자인 교회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냐면 그 믿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기독교적 복음, 기독교 신앙의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하냐,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업적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활동과 봉사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시온을 회복합시다. 새 언약의 계승자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